오늘 요한복음 84번째 강해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 가운데 단 7가지 기적만을 뽑아서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7가지만 선별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적을 기적이란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표적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단순한 예수님의 초자연적 사건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기 때문에 단순한 기적이라 이적이라 이런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표적이라 그런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 기적은 마지막 7번째 표적인데 마지막 7번째 표적이면서 7가지 표적을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표적입니다. 그동안 이 표적을 여러 시간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오늘 이 표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결론이요 핵심인 예수님이 부활이시요 생명이시다 하는 말씀을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이시요 생명의 주님이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표적입니다. 여기 죽은 나사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든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모든 죄인들, 곧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은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상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 죽어있던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에는 두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생명이고 하나는 영적 생명입니다. 육적 생명은 부모로부터 받지만 영적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다시 태어날 때 이 생명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하시는데 죽은 자는 이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의식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신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맹인을 고쳐주신 그 기적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영적으로 너희는 맹인이다.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맹인을 고쳐주신 기적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지옥도 천국도 없다고 말합니다. 지옥과 천국이 없어서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천국도 지옥도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하는 겁니다. 천사도 귀신도 없다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듣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말씀, 7교회에 보낸 주님의 메시지를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듣지 못합니다. 교회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목사의 설교가 들리십니까? 육신의 귀로 들릴 뿐만 아니라 내 영의 귀로 들려집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은 대단히 안타깝지만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는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못 듣는 거, 그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피곤한 사람이 아니에요. 잠을 못 잔 사람이 아니에요. 교인들 가운데는 한두 시간, 두세 시간밖에 못 자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평생을 4시간도 자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18시간 이상 일하고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신이 특별히 일을 많이 했거나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죽어 있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죽은 자는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느끼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자는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느낍니다. 어린아이들은 가볍게 접촉만 해도 자지러집니다. 노인이 되면 긁어도 시원하다고 합니다. 감각이 그만큼 무뎌졌다는 뜻입니다. 아주 죽으면 팔다리를 잘라도 개복을 하고 검시를 해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느껴야 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죽는 줄도 모르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갑니까?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왜 그런 곳에 갑니까? 다 죽을 줄도 모르고 불빛에 부딪히는 불나방처럼 왜 그런 곳에 갑니까? 왜 그런 불구덩이 속에 들어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감각이 없어서. 먹어도 감각이 없습니다. 마셔도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왜? 죽어 있어서. 죄를 지으면서도, 무서운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죄인 줄도 몰라요.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는 감각이 없습니다. 무덤에 죽어있는 나사로,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면 안에 한 줌 재로 강에 뿌려지든 산에 뿌려든 납골당에 모시든 그 길로 모든 관계가 끊어집니다. 기억 속에서만 존재할 뿐 살아있는 관계가 끊어집니다. 죽어있는 자는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다 관계가 끊어집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한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육의 사람들과 관계하고 육적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죽은 자는 숨을 쉬지 못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에서 썩어 냄새 나는 나사로 숨을 쉴까요? 숨을 쉰다면 죽은 자입니까? 숨이 끊어졌으니까 죽은 자지. 죽은 자는 호흡이 정지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호흡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기독교는 옛날부터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도가 끊어진 사람은 영적 호흡이 끊어진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살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호흡이 끊어진 자는 죽은 자입니다. 호흡이 겨우 마지막 숨을 몰아쉬듯이 그렇게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까?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된 사람은 며칠 못 가 죽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는 먹지 못합니다. 입을 벌리고 넣어주어도 먹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먹습니다. 건강한 사람만이 왕성한 식욕을 가지고 먹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의 양식을 먹고 있나요? 왕성한 식욕을 가지고 영의 양식을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지 않고 달게 들려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병든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죽은 자인지도 모릅니다. 죽은 자는 먹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말을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으면 영적인 말을 못합니다. 믿음의 말을 못합니다.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몇십 년인데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믿음의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말이 하나도 없어요. 감정적인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시기하고 질투의 말, 저주의 말, 그 입에서 하나도 믿음의 말을 들어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육만 살아있기 때문에
육적인 말밖에 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합니다. 영의 말을 하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활동을 못합니다. 걷지도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영적 일을 하지 못합니다. 겨우 교회만 나올 뿐, 그것도 일이 없으면 주일날 교회만 나올 뿐,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얌전해서일까요? 내성적인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저 무덤에 누워있는 시체는 조용한 사람이어서 무덤 속에서 그러고 있을까요? 얌전한 사람이어서 무덤 속에 그렇게 누워있을까요? 아닙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으면 활동하게 되어 있어요. 노인들에게 나가서 바깥 바람에도 좀 쐬고 들어오세요. 노인들 안 나갑니다. 집안에서 밖을 안 나갑니다. 방에서 잘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보고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제발 좀 돌아다니지 말아라. 뛰지 말아라. 아이들한테 늘 하는 소리가 뭡니까? 뛰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애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애들이 얌전하게 걸어 다닙니까? 왜? 생명력이 넘쳐서. 생명력이. 살아있으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활동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공동묘지가 아니에요. 영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죽은 자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공동묘지에 가보세요. 무덤에 가서 보세요. 무덤에 비석이 세워 있고 거기에 글이 쓰여 있습니다. 이름이 쓰여 있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언제 태어났어, 언제 죽었나,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했나, 과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는 없습니다. 죽은 자는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만 기억 속에서 존재할 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갈 텐데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단테가 그의 신곡 지옥편에서 묘사한 것처럼 여기에 들어가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미래가 없다면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미래가 없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과거나 현재와 상관없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미래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 무덤이 무엇입니까? 무덤은 흙집이 아닙니다. 무덤은 죽은 자의 집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장사 지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는 죽은 자의 집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지옥을 상징합니다. 지옥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는 굵은 베옷 수의를 입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죽으면 베옷을 입고 갈까요?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으면
베옷으로 수의를 해서 입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요즘 배를 구하기도 어렵지만 그게 전통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에 평상복을 입고 다 베옷으로 수의를 합니다. 그 베옷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배는 죄를 상징합니다. 배로 수의를 해서 입히는 것은 그게 죄의 옷입니다. 죽음의 옷입니다. 슬픔의 옷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죄의 옷, 죽음의 옷을 입고 무덤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 천국에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다 흰옷을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흰옷은 무슨 옷입니까? 흰옷은 죄 사함의 옷입니다. 흰옷은 생명의 옷입니다. 흰옷은 구원의 옷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흰옷을 입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죽어 무덤 속에 장사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누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겠습니까? 이 세상 무엇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잘하면 얼마든지 돈 벌 수 있습니다. 잘 되면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육체의 생명이 아닌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계리오 진리오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이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왜 교회 나옵니까? 한평생 왜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부자 되려고 예수 믿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잘하면 부자 될 수 있어요. 부자들 가운데 예수 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부자 별로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건 아니지만 별로 없어요. 부자들은 되게 안 믿는 사람, 믿어도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왜 오셨어요? 예수님 없어도 부자로 얼마든지 살았어요. 구약시대 때. 예수님 안 오셔도 왕도 되고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명예와 권세를 가졌어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왕 시켜주려고? 부자 만들어주려고? 아니에요. 그런 건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아멘. 영생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 부자 돼도 100년 못 살아요. 왕이 돼도 1000년 못 살아요. 몇십 년뿐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할 건데? 죽으면 어떻게 할 건데? 안 죽어? 넌 안 죽어? 죽어. 죽으면 어떻게 할 건데? 너 죽으면 어디 갈 건데? 이 세상에서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하겠다고 그렇게 애들을 쓰시는데 죽으면 어디 가서 살 건데? 죽으면 어떻게 살 건데? 1000년 만년이 아니라 억년이 아니라 영혼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데? 생명을 얻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사람들이 지옥을 몰라서 그렇지 지옥 갑니다.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냥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입니다.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아느냐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었느냐가 아니에요. 집사냐가 아니에요. 목사냐가 아니에요. 목사도 지옥 갑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머리로 지식으로 아무리 예수님을 알아도 지옥 갑니다. 다 소용없어요. 잘난 척할 뿐이에요. 지성인인 척할 뿐이에요. 지옥 갑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식의 하나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얻으면, 영생을 얻으면 의식이 회복됩니다. 보고, 듣고, 느끼게 됩니다. 영적인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 영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내가 가야 할 때인지 가지 말아야 할 곳인지 내가 앉았어야 할 곳인지 내가 앉지 말아야 할 곳인지 영적으로 느낍니다. 내가 저 사람과 깊은 교제를 맺어야 할 사람인지 끊어버려야 할 사람인지 영적으로 느낍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감각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영적 감각이 있습니다. 영감이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좋은 영성을 가지고 영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으로 보고 듣고 느끼세요. 신앙은 영으로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게 되면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형성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됐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요 신랑이 됐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령님이 내 보혜사가 됐습니다. 성령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사는 겁니다.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집에서 혼자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살고 보니 교회 왔다가 말없이 돌아가는 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삽니다. 교회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쉽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삽니다.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기도에 핑계를 대면 죽습니다. 숨 쉬는데 핑계가 어디 있어요? 나 이래서 숨 안 쉴래. 나 이래서 숨 못 쉬겠어. 그래, 숨 쉬지 말아봐. 기분 나빠서 숨 못 쉬겠어. 그래, 기분 나쁘면 숨 쉬지 말아. 기분 나빠서 숨 안 쉬겠어요? 힘들어서 숨 안 쉬겠어? 배고파서 숨 안 쉬겠어? 숨 안 쉬겠어요? 죽어. 이래서 기도 못하겠다, 저래서 기도 못하겠다, 핑계대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에 핑계대면 죽는다. 숨 쉬는데 핑계를 대보세요. 죽어요.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핑계를 대면 죽습니다. 기도에는 변명이 없어요. 숨 쉬는데 무슨 변명이 있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자는 먹어야 합니다. 먹지 않으면 양반도 소용이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안 먹으면 죽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안 먹으면 죽는다. 아멘. 장사가 없어요. 신사하고 양반이고 다 소용없어요. 집사하고 장로, 권사하고 목사하고 다 소용없어요.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목사도 안 먹으면 죽어요. 그 목사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잖아요. 날마다 기도하고 목사도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저도 성경 읽어요. 날마다 말씀을 먹으세요. 설교도 잘 받아 먹고. 아멘. 밥 안 먹으면 나만 손해예요. 뭐 설교 안 들으면 뭐 자기만 손해지 뭐 다른 사람 손해인 줄 아세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아멘. 제발 성경 읽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1+1. 기도 1시간 하면 성경 1시간 읽으라 그 말이에요. 기도 2시간 하면 성경도 2시간 읽어라. 기도 30분 하는 사람은 성경도 30분 읽고, 그게 안 되면 올라가지 않아요. 잠자리나 새나 양 날개가 균형을 갖출 때만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몇 시간씩 해. 성경은 10분도 안 읽어. 30분도 안 읽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만 하루 종일 봐. 기도는 30분도 안 해. 그것도 소용없어요. 잠자리 잡아다가 날개를 잘라가지고, 한쪽 날개를 잘라가지고 날아가라고 해보세요. 바닥만 끼고 뱅뱅 돌 뿐 10cm도 날지 못해. 한번 시험해 보세요. 잠자리 두 날개, 한쪽 날개를 잘라버리면 날아갈 수 있나? 못 날아요. 영의 두 날개가 말씀과 기도예요. 영의 2대 양식도 말씀과 기도예요. 왜 내 믿음이 잘하지 않나? 왜 현대교회가 잘못됐나?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 안 하니까. 죽으라고 기도 안 해요. 어떤 교회나 어떤 사람도 기도 열심히 해요. 성경 죽으라고 한 거예요. 절대는 할 수 없어요. 바닥을 길 뿐이에요. 기억하세요. 1+1. 기도 1시간 하면 성경 1시간 보세요. 나는 기도를 2시간 이상 하기 때문에 내가 2시간 이상 성경을 봅니다. 기도 30분 하면 성경도 30분 이상 보세요. 이 균형이 맞출 때 신앙이 올라갑니다. 날개 돼 있어요.
이게 안 맞으면 한쪽 날개가 잘려진 곤충이나 새처럼 바닥을 길 뿐이에요. 아무리 날개 있으려도 땅에서 길 뿐 날지 못해요. 살아있으면 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했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믿음의 말을 하셔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해야 되잖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말하는 게 똑같다면 당신이 무슨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노래를 부른다면 그게 무슨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무슨 노래 불러요? 세상 노래 부른다고 하잖아. 그게 다 세상 노래잖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은 무슨 노래를 불러야 합니까? 하늘나라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천국 노래를 불러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이라고. 그런데 믿는 사람이 교회 와서는 찬양하고 노래방 가서는 세상 노래 부르고, 네가 무슨 믿는 사람이야? 네가 무슨 집사예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영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소망을 주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격려하고 회복시키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아멘. 무당도요, 귀신이 들어가면 당장 신의 말을 하기 시작해요.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말을 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말하지 말아요. 살아있는 자는 활동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면 활동하게 돼요. 예배를 드리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선교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봉사해야 돼요. 선교해야 합니다. 믿음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과거가 아무리 어둡고 슬프고 힘든 과거였을지라도, 현재가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영적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복된 미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있는 사람은 미래를 향해서 담대하게 활기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은 우리 주님이 바로 생명이요 부활이 되셔서 죽은 자를 살려준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우리의 육체까지도 부활시켜 주신다 하는 걸 계시해 주시는 표적입니다. 우리 육신은 나이가 들면 점점 기력이 약해지고 우리의 피부도 탄력이 약해지고, 그러면 잔주름이 생기고, 더 탄력이 약해지면 잔주름이 깊은 주름이 되고 기력이 쇠약해져서 모습도 흉해지고 모든 게 기능이 떨어지지만,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될 것이지만 마지막 부활의 날 다 부활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천사보다 더 빛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엄청난 피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이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없으니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말합니다. 죽은 자는 죽음의 집 무덤 속에 들어가서 죽음의 옷 수의를 입고 숨조차 쉬지 못합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가고 맙니다. 오 하나님,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나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엄청난 피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나이다.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는지, 내가 교회만 다닐 뿐,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을 뿐, 내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닌지,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 살피게 하옵소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다고 하셨나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확증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생명을 얻었다면 다 죽어가는 환자 같은 그런 자, 죽은 자와 방불한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눈이 밝아져 밝게 보고, 내 영적 귀가 밝아져 밝게 듣고, 내 감각이, 영의 감각이 예민해서 밝게 느끼며 영으로 숨을 쉬고 영으로 먹고 마시고 말하고 활동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능력을 주시고 충만케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신앙을 씻어주시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머리머리에 안수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건강 회복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역사에 주옵소서. 믿음으로 손듭니다. 모든 것 다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손듭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문제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건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찾게 하시옵소서. 만나게 하시옵소서. 보게 하시옵소서. 누리게 하시옵소서. 가정마다 속히 인가우도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복받고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이 양육하시고 주님이 복주시고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학업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역사해 주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직장생활하고 기도로 직장생활로 사업해서 형통하게 하시고 창대케 되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해서 쓰임받는 직장과 사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할물을 활짝 여시고 쌀 것이 없도록 부으시고 황충을 금하여 쓸데없는 지출을 막아주시고 귀한 자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해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감사하며 감사한 금을 드립니다. 선경금, 구제연금권, 축원금, 해외성전권, 축원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와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룬 복으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병상에서 나아지 못한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줄타주 있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유학생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